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매일 이렇게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누가복음 6장 2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66권의 그 책들을 우리가 그 꽉꽉 짜내서 액기스 단 한 방울로 만들어낸다 그런다면 그 한 방울은 사랑의 방울일 것입니다. 사랑밖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와야 되는데 이 사랑의 메시지들이 실제로는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오히려 추상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실은 쉽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로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 마음과는 달리 또 괜히 퉁퉁거리는 소리가 나가기도 하고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결론을 내는데 무슨 결론을 내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좌절감이 실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가, 왜 이것이 나에게 추상적이고 어떤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 것인가, 이렇게 좌절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그 진리 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한번 키우는 때 보세요. 내 자녀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라고, 노력하라고, 해보라고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포텐셜을 알고 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트라이 하다 보면 그것을 언젠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십자가에서, 로마 병족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서 흘러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나는 지금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악인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의 정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누가 원수냐? 인간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은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보십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은 전후 좌우와 그 소한 깊이까지 왜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던가, 그러한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100%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의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 기준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요. 또 반대로 나에게 저 사람이 못하네,
아유,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매일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향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 이 사람 나쁘다고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나에게 자꾸만 못하는 사람, 나에게 자꾸만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욕을 자꾸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나에겐 당연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은 악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나에게 아무리 나쁘게 해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들 속에서 누구는 원수다, 누구는 아니다라고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법정이 있죠. 재판관이 있고 거기에 판사가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서 재판을 받는 이 재판관의 재판장에 보면은요, 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감옥에 있어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미결수라고 부릅니다.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원수의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이것이다, 이런 것으로 원수의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든 이유가 실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든 이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복음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의 확증을 받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산상으로 뽑아보면 빌리언입니다. 빌리언 달러스. 엄청나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만한 빚을 탕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몇 달의 봉급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멱살, 네, 발음이 빗나갔습니다. 멱살을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많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었던 미워함, 다른 사람을 향해 품었던 정말 살인하고도 싶은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좋지 않게 가졌던 수많은 마음들까지도, 또 행동들까지도 내가 다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분명하게 받고 그 복음의 확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든 이유는 은혜를 한 번 진하게 받았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한두 번 받았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작은 것부터 용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미워하면 우리가 과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조그만한 것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아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루하루 나의 삶이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커다란 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비워내야 한다. 작은 것부터 하루하루 내가 과연 무엇을 비워내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먼저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선대해야 하느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어떤 면에서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괜히 그 사람이 자기 상처로 나를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은 사람과 아주 똑같거나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미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상처 속에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괜히 나를 미워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상처가 많구나.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아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혈기를 막 지금 부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혈기 가운데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상황 속에서 공격을 받아서 저렇게 혈기가 난 것이구나. 원래는 나를 사랑하는데 저 혈기의 공격 때문에 그 혈기가 나에게 저렇게 대하게끔 한 것이구나 라고 또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뿌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너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너 미워. 이렇게 같이 미워하면 그 미움의 마음이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사람의 미움이 내 안에서도 자리를 잡고 그 미움이 나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미워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때에 여러분이 한 단계 나아가서 앞으로 몇 단계를 더 거친 뒤에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밟아가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그러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이 단계를 거쳐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할 때 나도 같이 저주하면 나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 가운데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 비결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받을 때 그 더러운 것으로가 아니라 깨끗한 것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더러운 것을 계속 누군가와 주고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것으로 뿌려 꾸정물을 쏘아 붓는데도 여러분이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받지 말고 더러운 것을 또 주어서 더러운 것이 자꾸만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결케 하는 축복의 입술을 여러분이 벌리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라.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이 연못에 있는 연꽃이 그 연못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들여서 빨아들여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아름다운 연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들도 다른 사람의 더럽고 추한 이런 것들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그 꽃냄새까지도 피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 망할 놈아. 아주 망하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성공한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선 야, 이 망할 놈아가 아니라 야, 이 축복받을 놈아. 그렇게 바꾸어서 정화시켜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의 권세를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이 흘러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한 축복의 존재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뺨을 치는 자에게도 뺨을 돌려대라. 크리스찬은요, 다른 사람들을 선으로 용납시키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가 뺨을 때려서 나를 모욕을 하더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한쪽을 돌려대서 그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것을 받아도요, 선한 것으로 돌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몸에 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29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속옷까지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것만 바리바리 싸들고 내 금고에만 쌓아놓고 내 은행에만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들이 조금씩 줄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표현 방법은요,
나에게 악한 짓을 해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용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표현 방법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어서 인생의 끝에 예수님만 홀로 남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실 때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남겨두고 가실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재산 가득 모아놓고 가시면 자녀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움 박질하고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정확한 반대되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30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도끼리는 이자놀이하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 제일침례교회에서는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없으니까 못 주는 것이고, 있어도 주기 힘들면 그냥 못 준다고 말하세요. 주지 마세요. 괜히 힘들게 꾸며주고 나중에 이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험 들고 싸우지 말고, 그러나 일단 주면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준다, 이것은요, 내가 주어도 갚지 못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주면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 내가 주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갚지 못하면 누가 그걸 나중에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고지선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갚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돈 하니까 자꾸만 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돈은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거 탑 10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이게 별로 이 하나님의 눈이나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 간에 이해관계로 산다. Give and take relationship. 너가 너 하나 줬어? 그래, 그럼 나도 나중에 너 하나 줄게.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반드시 죽음의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반드시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손해볼 줄도 모르면서 원수를 사랑하겠다? No. 결단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조금도 손해 못해서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주고 나면 끝이에요. 내가 줬다고 너도 내놔.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주님은 분명히 주고 오를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다시 달라지 말아라. 다시 달라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손해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수많은 능력과 주님이 가지셨던 권세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셨고, 그분이 가지셨던 모든 부유함이 나중에는 다 쓰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었는데, 어디까지 가난해지셨느냐? 폐가 망신할 만큼 주님은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되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남은 것 없이 폐가 망신할 만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폐가 망신할 정도로 주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손해 볼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언젠간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오해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상처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 공격 속에서 나를 그렇게 원수로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한 극악무도한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과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선하게 대해달라고 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없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3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원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그런 나쁜 결과를 원치 않았지만 누구는 뭐 망하고 싶어서 망했나? 그 내가 망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잔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아달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런 게 의도했던 게 아니라고 선하게 대해달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눈 다음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인종차별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하고 인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나라였지만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진리화훼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백인들이 아니면 이 경찰들이 대부분이 백인이었겠죠. 경찰들도 그 사람들이 흑인을 내가 죽였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를 묻지 않는 일을 한동안 행했을 때 일어난 실화입니다. 백인 경찰 벤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진리화와 위원회에 잡혀왔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벤드릭은
어떤 이 흑인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들어가서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불에 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뒤에 이 벤즐이라고 하는 이 백인 경찰은 또다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죽인 아버지의 아들을 똑같이 총으로 쏴서 죽이고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내, 이 부인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바로 이 진리화법위원회라고 하는 이 법정에 나와서 반드릭 앞에 쓴 거예요. 그 흑인 부인을 증인석에 세워놓고 재판관이 그 흑인 부인에게 묻습니다. 반드릭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주 의미 있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한다는 말이 먼저 내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편의 장례를 못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반드렉 씨가 우리 가족 모두를 데려갔지만 나는 아직 반드렉 씨에게 줄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반드렉 씨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집에 한 달에 2번씩 와서 내가 반드렉 씨에게 엄마 노릇을 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를 용서했고 주님도 그를 용서했고 나는 여러분이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늙은 흑인 아줌마가 그 증인석에서 나와서 이 재판석에 서 있는 그 반드렉을 향해서 그를 안아주려고 터벅터벅 걸어 나갈 때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Amazing Grace 이 노래를 부르며 그 상황 속에서 이 반드렉 씨가 결국은 이 늙은 흑인 아주머니의 포옹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포옹을 못 받았냐면 이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씩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오직 예수님만 남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하시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뺨을 한 대 맞았으면 다른 뺨도 돌려내고 겉옷을 달로 하면 속옷까지 주고 포기의 자유와 손해보는 삶을 사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결정체가 되셔서 우리 모두 이 제1침례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지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비록 할 수 없는 내 영적인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씩 포기하고 하나씩 비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씩 내가 단계를 밟아 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